깊은 산 중 호랑이 한 마리가 정신없이 달리고 있었다. 호랑이는 자신을 피해 달아나는 남자에게 뛰어들어 그의 목덜미를 물었다. 남자는 비명을 내지르며 몸부림을 쳤지만 이내 움직임은 줄어들고 숨이 꺼져갔다. 호랑이는 그의 품을 발톱으로 거칠게 헤집고 정신없이 살을 뜯어먹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순간 무언가가 발톱에 걸려 뜯어지며 사방으로 흩어져 나갔다. 염주였다. 순간 호랑이는 깜짝 놀라 살을 찢기를 멈추었다. 놈은 발톱을 거두고 쓰러진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승려다. 죽은 승려의 얼굴을 본 호랑이는 앞발을 덜덜 떨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파오며 모든 것이 기억나기 시작했다. 놈은 죽은 승려의 몸을 떨어뜨리고 피로 범벅이 된 발톱을 보며 흐느꼈다. 그러자 몸에서 가죽이 벗겨지기 시작했다. 그 안에서는 피에 젖은 창삼을 입은 말라 비틀어진 남자가 나왔다. 그는 아기처럼 웅크린 채 흐느꼈다. 그는 승려였다. 때는 당나라 시대, 장안의 어느 불사, 승려들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다른 승려들이 달려나가 보니 불사의 정문엔 웬 피를 뒤집어 쓴 빈승이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이놈, 다가오지 마라! 그는 승복을 입고는 있었으나 머리칼이 어깨까지 늘어져 있고 사람인지 짐승인지 알 수 없는 야차 같은 생김을 하고 있었다. 사람의 빛이 도는 구석이라곤 오직 비처럼 흐르는 눈물이 씻어내리는 부분뿐이었다. 한바탕 소란이 일자 그곳 주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당대 고승으로 이름난 원초상인이라는 승려였다. 원초상인은 빈승의 끔찍한 몰골을 가만히 보더니 그의 차림새에서 시선이 멈췄다. 그러곤 아무렇지도 않은 듯 물었다. 그대는 불도를 닦고자 온 것인가? 빈승은 여전히 흐리멍텅한 눈으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 아무런 대꾸가 없었다. 이에 원초상인은 더는 묻지 않고 말했다. 몸을 씻겨주고 머물 곳을 내어주거라. 원초상인은 그에게 더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피를 씻고 요기를 하니 빈승은 며칠 후 비로소 사람 같은 모양새를 띠었다. 얼마 후부터는 방에서 나와 법회에도 참석하더니 묵묵히 원초상인의 수발을 들기 시작했다. 그를 극진히 모시는 데다 불도를 닦는 데에도 누구보다 부지런하니 원초상인은 그제야 그를 불러 물었다. 머리를 자르겠나? 그의 물음에 빈승은 가만히 고개를 떨구었다. 소승이 이곳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대의 마음속에 무엇이 불타고 있기에 불도에 그리 열심인 것이요. 빈승은 문득 울음을 터뜨리며 원초상인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소승의 폐안스러운 죄행을 고하겠습니다. 다만 다른 승려들은 듣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에 원초상인은 법당 안의 승려들을 모두 나가게 하고는 문을 걸어 잠갔다. 그러자 빈승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본래 원주 땅의 수도승으로 그는 원주 땅 시골의 어느 승원에 머물던 승려였다. 출가한 지는 오래되었으나 도무지 불가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에 몰래 작은 일탈을 일삼다 끝내는 불가의 계율을 깨트리기에 이르렀고 오래지 않아 승원의 덜미를 잡히고 말았다. 너는 이곳에 머물 자격이 없다. 잘못을 깨닫기 전까진 돌아오지 말거라.
절에서 쫓겨난 승려는 갈 곳 없이 길을 헤매었다. 불도를 이해하지 못했으니 설령 다시 받아준다 해도 승원으로 돌아가긴 싫었다. 하지만 가진 것이 없으니 속세로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렇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한 채 한참이나 이리저리 길을 맴돌던 승려는 어느새 멀리 떨어져 자그맣게 보이는 승원을 보며 생각했다. 더 큰 곳에서 더 큰 인물을 만난다면 이 답답함을 없애줄 깨달음을 얻지 않으랴. 승려는 나라에서 이름난 고승에게 가르침을 받고자 수도 장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수천리나 되는 먼 길이었지만 가는 길에 문제는 없었다. 먹을 것이 떨어지면 공양을 받으면 되었고 날이 저물면 그곳에서 잠자리 또한 정하면 되었다. 그는 승려였으므로 공양은 아무런 흠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겨울이 다가왔을 즈음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점차 그에게 공양을 안기 시작한 것이었다. 어디서 거지놈이 가사를 주워 입고선 승려 행세를 하느냐. 절을 떠난 지 오래됨에 따라 그의 모습이 변한 까닭이었다. 그의 머리는 어느새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가사는 낡아 떨어져 이전의 형태를 찾을 수 없었으니 이제 아무도 그를 승려로 보지 않게 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그가 청하는 공양은 동양으로 바뀌었고 먹을 것을 청할 때마다 승려의 마음속에는 이전에 없던 부끄러움이 일기 시작했다. 장안에 당도하기 위해선 걸어야 했고 걷기 위해선 살아야 했다. 갑작스럽게도 전에 없이 굶주리게 된 그는 먹을 것을 볼 때마다 타는 욕심을 주체할 수 없었다. 모두가 그를 수상쩍게 보며 선뜻 먹을 것을 내어주지 않으니 풀이든 나무 껍질이든 닥치는 대로 입에 넣다 못해 또다시 계율을 어기고 들쥐까지 잡아먹을 지경에 이르렀다. 마침내 지나는 곳에 절을 찾아 머리를 잘라줄 것을 청했으나 그곳 승려들 또한 그를 매몰차게 내쫓을 뿐이었다. 무엇을 위해 머리를 자르려 하느냐? 내 놈이 무슨 승려란 말이냐? 그제야 보니 그의 옷은 그간 잡아먹은 들쥐의 피로 새까맣게 물들어 있었다. 승려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간 그가 탈 없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승려였기 때문이었다. 장안으로 향하는 길은 점점 멀게만 느껴졌다. 설상가상 날이 지남에 따라 날씨는 추워져 갔고 그는 낡은 승복 한 벌에 의지한 채 살을 내는 듯한 추위를 견뎌야 했다. 그러다 한 번은 산길을 걷던 중 뜻밖의 눈보라를 맞게 되었다. 굶주림은 곧바로 그의 숨을 빼앗아가진 않지만 추위는 달랐다. 그간의 고생이 무색하게 승려는 산중에서 금세 얼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렇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렇게 체념하여 걸음을 멈추고 몸을 웅크리고 있는데 가까운 곳에서 눈을 밟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거라도 입게. 고개를 드니 웬 노승이 그의 앞에 서 있었다. 그는 기이하게도 혹한의 주위 속에서 얇은 장삼 한 벌만을 걸친 채 태연한 낯빛을 띠고 있었다. 그는 승려에게 누런 털가죽을 내밀고 있었다. 범의 머리와 꼬리가 달린 호랑이 가죽이었다. 승려는 감사를 전할 새도 없이 허겁지겁 가죽을 받아들어 몸에 둘렀다. 따뜻한 털가죽 속으로 몸을 파고드니 전에 느낀 적 없는 편안함이 차올랐다. 얼마나 지났을까? 승려는 정신이 들었다. 가죽을 덮은 채 잠에 든 모양이었다. 그에게 그것을 건네준 노승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감사도 전하지 못했구나. 눈보라는 걷혀 있었고 승려는 얼른 산을 빠져나가고자 다시 발을 내딛었다. 그런데
멀지 않은 곳에서 사람의 기척이 들려왔다. 살았다. 승려는 그제야 추위 때문에 잊고 있던 배고픔이 느껴져 왔다. 며칠간 아무것도 먹지 못한 탓에 백가죽이 등에 달라붙을 지경이었다. 이보시오. 먹을 것을 좀 나눠주시오. 승려가 다가가자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나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승려 또한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더 이상 발 한 발짝 내딛기 어려울 정도로 기력이 쇠한 그였지만 이대로 저들을 놓치면 꼼짝없이 굶어 죽을 판이었다. 이에 그는 있는 힘을 다해 그들을 뒤쫓았다. 그러자 사람들은 더욱 놀라 이번엔 갖고 있던 짐까지 놓고 주랭랑을 치기 시작했다. 그들이 버린 짐 앞에 다가간 승려는 고개를 받고 정신없이 음식을 찾아 먹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때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는 깜짝 놀라 뒤로 나자빠져 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그것은 그가 쓴 가죽에 달려있는 것이었다. 범가죽 머리 부분에 달린 날카로운 이빨이었다. 행인들은 그를 범으로 착각하여 달아난 것이었다. 놀란 가슴이 진정된 승려는 다시 고개를 받고 먹을 것을 입에 우겨넣기 시작했다. 그러며 생각했다. 이제 더는 걱정할 것이 없겠구나. 그의 예상대로 그날 이후 먹을 것 걱정은 사라지게 되었다. 범가죽을 쓰고만 있으면 사람들은 그를 보자마자 가진 것을 모두 내팽개치고 도망을 치곤 했다. 산길 옆에 숨어있다 갑자기 뛰어나오면 겁을 먹지 않는 이가 없었다. 멍청한 놈들. 그는 한시도 범가죽을 벗지 않았다. 먹을 것이 떨어지면 다시 빼앗으면 그만이었으니 따로 쟁여놓을 필요도 없었다. 배고를 걱정이 사라지자 이번엔 그저 재미로 사람들을 놀래키기 시작했다. 제 모습을 보고 달아나는 이들을 보고 있자면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희열이 차올랐다. 그렇게 그는 어느새 목적지도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닐 만한 곳만을 찾아다니게 되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 좋았던 재미도 점차 덜해지기 시작했다. 하루는 혼자 지나는 웬 사내를 놀래키는데 무슨 일인지 자신을 보고도 도망치지 않았다. 도리어 기다렸다는 듯 활을 꺼내드는 것이었다. 그는 사냥꾼이었다. 처음 겪는 상황에 승려는 오장육부가 내려앉는 듯하였다. 이에 몸을 돌려 급히 도주하였다. 하지만 사냥꾼은 그보다 빨랐다.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그는 도주하는 승려의 뒤를 덮쳐 거꾸러뜨렸다. 승려는 빠져나가려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이내 제압되고 말았다. 사냥꾼은 범가죽에 머리를 들어 올리곤 승려의 얼굴을 보았다. 사람들을 습격하는 범이 생김이 이상하다 하여 와봤더니 범가죽을 뒤집어 쓴 중이었구나. 사냥꾼은 혐오와 멸시가 가득한 벌건 눈으로 승려를 노려보았다. 이에 승려는 두려워하며 애원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불가의 기이한 놈이 이런 해괴한 짓을 벌이다니. 너 같은 걸 죽여 무엇하겠느냐. 그러더니 승려의 몸에서 가죽을 벗겨내기 시작했다. 그러자 승려는 깜짝 놀라 가죽을 뺏기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안 됩니다. 안 돼. 이윽고 점차 가죽 안에 있던 앙상한 몸이 드러나자 승려는 그제야 모멸감이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다. 가죽을 빼앗긴다면 더는 살아갈 길이 없었다. 그때
사냥꾼이 허리춤에 찬 칼이 눈에 들어왔다. 칼이 목을 관통하자 사냥꾼은 눈도 감지 못한 채 즉시 숨이 끊어져 버렸다. 그의 목에서 뿜어져 나온 피는 칼을 타고 승려의 몸으로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승려는 급히 범가죽을 여미고선 그곳을 빠져나왔다. 승려는 조금 전 자신이 한 행동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물가를 찾아 헤맸다. 어서 이 피를 씻어내고 그 기억까지도 모두 씻어내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러다 숲속 한 구석에 있는 물웅덩이를 발견했다. 그는 급히 웅덩이로 달려가며 가죽을 벗고자 묶인 것을 풀고 이를 잡아당겼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아무리 당겨보아도 가죽은 몸에서 벗겨지질 않았다. 피에 엉겨붙어 그런가 싶었지만 아니었다. 범가죽은 승려의 살에 딱 달라붙어 당길 때마다 살을 찢는 고통이 느껴져 왔다. 그는 고통에 못 이겨 웅덩이 앞에 쓰러졌다. 그리고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선 다시 한번 크게 놀랐다. 그의 얼굴은 이미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그의 얼굴은 영락없는 범의 그것이었다. 그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다. 승려는 충격에 빠져 한동안을 멍하니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뱃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무언가를 느꼈다. 굶주림이었다. 그는 한 마리 짐승이 되어 산을 뛰어다녔다. 먹을 것을 찾아 헤맸다. 살아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상관없었다. 그러다 여우 한 마리를 본 그는 망설임 없이 놈에게 달려들었다. 정신없이 고기를 뜯고 피를 마시니 사람일 때 맛보지 못한 쾌감이 느껴졌다. 그때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리가 난 쪽을 보니 그는 지난날 자신에게 가죽을 주었던 그 노승이었다. 맛이 있더냐? 승려는 그제야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발톱이 돋아나 있었고 어느새 그것으로 땅을 딛고 서 있었다. 그는 갑작스레 타오르는 절망감에 노승을 향해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입에선 더 이상 사람의 말이 나오지 않았다. 범의 포효만이 숲속에 울려 퍼질 뿐이었다. 분노한 그는 노승을 잡아 죽이고자 단숨에 달려들었다. 하지만 노승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어느샌가 그의 뒤쪽에 서서 그를 비웃었다. 생명의 은인을 해하려는 걸 보니 진정 짐승이 다 된 모양이로구나. 노승은 쉴 새 없이 그를 조롱하며 비웃었다. 이에 범은 필사적으로 노승을 잡으려 했지만 그는 신출기모라며 너무나도 손쉽게 달아났다. 그렇게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조금도 쉴 새가 없었으니 배는 계속해서 고파왔고 그럴 때마다 범은 또다시 짐승을 잡아먹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노승은 아예 자취를 감추었다. 대신 승려가 만난 것은 산의 다른 호랑이들이었다. 놈들을 만날 때마다 두려움에 몸이 굳어 사지가 말을 듣지 않으니 도무지 상대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다른 범들을 피해 다니다 보니 작은 들짐승을 잡아먹는 것조차 여의치 않게 되었고 운이 없으면 몇 날 며칠을 굶주려야 했다. 그렇게 다시 굶주림에 시달리던 그는 결국 산에서 내려와 알던 곳으로 향했다. 바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던 그 길이었다. 그는
닥치는 대로 사람을 잡아먹기 시작했다. 그에게서 더는 사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고 저 자신도 스스로에게서 사람의 모습을 찾게 포기한 지 오래였다. 힘에 밀리면 피하고 배가 고프면 약한 것을 헤쳐 잡아먹으며 털끝만큼의 수치심도 죄책감도 느끼지 못했다. 그렇게 마구잡이로 살생하며 살길 1년. 그 길에서 수시로 범이 나타나는 것을 안 사람들은 길을 지날 때마다 무장한 채로 무리를 지어 다니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범은 다시 굶주리는 일이 잦아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는 다른 곳을 찾지 않았다. 아무리 수치스러움을 느끼지 못해도 살생을 하려 마음먹어도 이미 최후의 수를 모두 쓴 그에겐 다른 뾰족한 수가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저 풀숲에 몸을 숨긴 채 약한 먹잇감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숲에 웅크린 채 살아있는 것의 기척에 귀를 기울이는데 문득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를 들어보니 그는 혼자였다. 범은 살며시 발을 옮겨 그곳으로 향했다. 그는 무슨 일인지 나 있는 길이 아닌 산 정상 쪽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다. 그의 손엔 작은 무기조차 들려있지 않았다. 배가 주렸다. 범은 행인에게로 주저없이 달려들었다. 범은 자신을 피해 달아나는 남자에게 뛰어들어 그의 목덜미를 물었다. 남자는 비명을 내지르며 몸부림을 쳤지만 이내 움직임은 줄어들고 숨이 꺼져갔다. 범은 그의 품을 발톱으로 거칠게 헤집으며 정신없이 살을 뜯어먹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순간 무언가가 발톱에 걸려 뜯어지며 사방으로 흩어져 나갔다. 염주였다. 순간 호랑이는 깜짝 놀라 살을 찢기를 멈추었다. 놈은 발톱을 거두고 쓰러진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승려다. 죽은 승려의 얼굴을 본 호랑이는 앞발을 덜덜 떨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파오며 모든 것이 기억나기 시작했다. 한동안 들지 않던 감정의 소용돌이가 그를 덮쳤다. 수치심과 죄책감이었다. 그는 승려의 몸을 떨어뜨리고 피로 범벅이 된 발톱을 보며 흐느꼈다. 그러자 몸에서 가죽이 벗겨지기 시작했다. 그 안에서는 피에 젖은 창삼을 입은 말라 비틀어진 남자가 나왔다. 그는 아기처럼 웅크린 채 흐느꼈다. 그는 사람이었다. 이야기를 마칠 때가 되니 빈승은 비오듯 울음을 쏟아내고 있었다. 그는 원초상인 앞에서 하늘을 우러르며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나는 윤회의 고리 안에서 다행히 사람으로 태어났고 다행히 승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금계를 어겨 그 고리를 끊지 못했고 악한 짓을 저질러 짐승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업보의 힘 중 이보다 더 큰 것이 있겠습니까? 하다 승려의 몸으로 승려를 죽여 배를 채웠으니 지옥에서도 나를 용서하겠습니까? 이제 굶어 죽을지언정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가만히 듣고 있던 원초상인이 말했다. 생사와 화복에 어찌 고리가 있겠는가? 다만 모두 생각에서 말미암는 것이네. 찰나의 순간에 천당과 지옥으로 갈리는 것인데 어찌 전생과 후생에 달린 것이겠는가? 악한 생각을 품자 호랑이가 되었고 선한 생각을 품자 사람이 되었으니 그것이 어찌 그 증거가 아니겠는가? 생각에 집착하지 않으면 사람은 호랑이가 되지 않고 호랑이는 사람이 되지 않네. 빈승은 울음을 멈추었다. 그는 원초상인을 우러러보며 물었다. 그렇다면 소승도 다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장안에 나와 견줄 만한 고승이 있으니 그분에게로 가보세. 그러면 자네도 그 물음에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걸세. 빈승은 원초 상인 앞에 수차례나 절을 올렸다. 그리곤 머리를 깎고 함께 절을 떠나 장안의 사찰로 향했다. 얼마 후 빈승이 사찰에 도착하자 미리 기별을 받은 것인지 승려들은 곧바로 그를 법당으로 안내했다. 그곳엔 원초 상인이 말했던 고승이 불상을 바라본 채 돌아앉아 있었다. 가르침을 받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빈승이 절을 올리자 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로 다가왔다. 먼 길을 오셨소. 빈승은 몹시 놀랐다. 익숙한 목소리였다. 고개를 드니 일전에 본 적 있던 얼굴이었다. 배는 고프지 않소. 원초 상인은 빈승을 두고 법당 밖으로 나오며 그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그 두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대사를 노려보는 모습이 섬뜩하기 그지없었다. 이후 빈승은 오령으로 들어갔다 하는데 이후 행적은 알 수 없었다.